또 우리가 함께 공부를 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창세기 9번째 파라샤가 되겠습니다. 37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바예쉐브죠. 바예쉐브 37장 1절부터 11절까지. 첫 번째 알리야. 자,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다같이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창세기 이제 37장부터 이제 새로운 파라샤가 시작이 됩니다. 자, 9번째 바예쉐브입니다. 해볼까요? 바예쉐브. 네, 1절에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가 바로 바예쉐브가 되겠습니다. 바예쉐브. 자, 이제 이번 주부터는 이제 요셉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2절에 보니까 야곱의 족보라고 되어 있지만 그러나 주인공은 요셉입니다. 주인공은 요셉이 됩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창세기에서 가장 긴 이야기입니다. 창세기에서 가장 긴 이야기. 그래서 총 4개의 파라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4개에 걸친 파라샤가 요셉에게 할당되어 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즉 3명의 아버지 축에 들어가지 못하는 요셉의 이야기가 왜 이렇게 길게, 왜 이렇게 장황하게 전개가 되고 요셉에게 이렇게 많은 지면이 할당이 된 것일까요? 아무래도 메시아의 그림을 보여주기 위한 것일 것입니다. 마시아크 벤 요셉, 그죠? 마시아크 벤 요셉. 요셉의 아들 메시아를 통한 이스라엘 집의 궁극적인 구속의 그림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요셉의 이야기가 무려 4개의 파라샤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로부터는 이제 형제 간의 갈등, 형제 간의 시기 질투와 증오가 본격화됩니다. 형제 간의 갈등과 증오와 시기가 본격화돼요. 본격화. 그로 인해서 모든 문제가 촉발됩니다. 그로 인해서 모든 문제가 촉발이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은 이것이 이제 인간이 타락하게 된 결과로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로부터 이제 형제 간의 증오, 형제 간의 시기 질투, 이것이 성경에서 또 보여지는 중요한 테마 중에 하나입니다. 처음으로 그 모습을 보여준 게 누구죠? 가인과 아벨이죠. 가인과 아벨. 형제 간의 그 증오심, 시기 질투심, 이런 것들이 이제 타락 이후로 보여지기 시작했는데, 이제 요셉의 이야기에서는 그것이 더욱더 극대화되어서 나타나고
모든 문제가 여기서부터 비롯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관건은 내부의 적이에요. 내부의 적. 외부의 적은 내부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서 대처하면 아무 문제가 안 되는데 결국 내부의 적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다. 내부의 적 때문에 갈등이 생기고 그리고 모든 문제가 생겨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스라엘이 하나 되는 것, 교회가 하나 되는 것, 공동체가 하나 되는 것, 대한민국이 하나 되는 것, 이거 참 어려운 일입니다. 어려운 일인데 그러나 하나님의 토라로 말미암아 여러분 토라에 순복할 때 이런 일이 가능하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집안의 형제 간의 이 갈등과 시기 질투 이 미움으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들이 촉발이 되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다 사용하십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역전시켜서 위대한 구속을 이루시는 분임을 보여주는 게 바로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구속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들로 그것들조차도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 주 특별히 이번 주 파라샤부터 시작해서 이제 우리가 창세기 마지막 마칠 때까지 두 인물에게 이제 포커스가 모아집니다. 두 인물, 두 사람의 인물에게 포커스가 모아졌는데 누구일까요? 요셉과 유다입니다. 그죠? 요셉과 유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요셉 카메라 앵글이 요셉을 추적합니다. 요셉의 행적을 추적하고 요셉을 따라가는데 또 그 중간에는 유다의 행적을 또 추적하죠. 유다의 행적, 유다가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 이런 것들을 추적하고 있죠. 그래서 한 장을 넘기면 38장이 바로 이제 유다의 이야기입니다. 요셉의 이야기가 진행되다가 중간에 이제 유다 이야기가 끼워져 있죠. 유다 이야기가 왜 유다 이야기가 끼워져 있느냐라고 이 질문에 대한 가장 탁월한 대답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의 두 집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두 집, 앞으로 이스라엘이 이 두 지도자, 두 탁월한 이 두 개의 집으로 이제 나누어질 것을 미리 보여주는 그런 예언적인 그림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한편으로는 요셉의 집, 한편으로는 유다의 집. 유다가 그런 지도자로서의 면모를 보여줄 수 있느냐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이 두 집이 왜 중요합니까? 유다의 집은 왕권이 맡겨지죠. 그 유다의 집을 통해서는 누가 와야 돼요? 메시아가 오셔야 돼요. 메시아가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오시는 그 계보로 사용될 유다의 후손들이, 유다의 집이 과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를 보여주는 게 38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38장에 보면 하마터면 어떤 일이 벌어질 뻔했어요. 하마터면 메시아의 계보가 더럽혀질 수가 있었던 거예요. 가나안 사람의 피와 섞여버리는 거예요. 이 유다가 누구하고 결혼했어요? 가나안 사람 수아 그러니까 그 여자 이름 같네. 수아. 우리 한국의 조수아 막 그러잖아요. 수아는 여자 이름인데 이 수아가 여자가 아닙니다. 수아의 딸이에요. 수아의 딸. 가나안 족속 수아의 딸인데 이름이 없는 거예요. 왜? 가나안 족속은 여러분 메시아의 계보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저주받은 족속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 정신 나간 유다가 가나안 족속 수아의 딸과 결혼한 거예요. 그 아들 3명이나 낳았네. 덜컥 아들 3명이나 낳았어요. 아들 첫 번째가 오난, 그 다음에 막내가 누구죠? 셀라? 덜컥 3명이나 낳아버린 거예요. 와, 이제 여러분 하늘에서 총 비상이 걸리지 않았겠습니까? 하늘에서 총 비상이 걸렸어요.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이 섭리적으로 개입하십니다. 그래서 장자 엘을 하나님이 죽이십니다. 그가 악했다고 말했어요. 엘을 죽이시고 둘째 오난도 죽이시고, 그죠? 셋째는 아직 자라지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 기가 막힌 방법으로 다말이라는 여인을 하나님 보내시죠. 며느리 다말인데, 이런 이름이 나오잖아요. 다말을, 그죠? 이름이 나온다. 이름이 나온단 말은 의인이라는 뜻이에요. 이름이 나와요. 타마르라고 하는 이 여인을 하나님 며느리를 사용해 가지고 놀랍게도 여러분 이 메시아의 계보가 더럽혀지지 않게 하는 거예요.
이 타마르는 가나안 여인이 아니에요. 가나안 여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결국 메시아의 계보가 가나안 족속과 섞이지 않고 메시아의 계보에서 이제 두 아들이 태어나는 그런 이야기가 기록이 됩니다. 39장으로 가면 이제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고, 그 다음에 보디발의 집에서 형통하다가, 그리고 모함을 받아가지고 보디발의 아내에게 이제 설상가상으로 지하 감옥에까지 떨어지는 그런 비극적인 운명에 처하게 되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40장에서는 이제 감옥 안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꿈으로 시작해서 꿈으로 성공하는 인물이 바로 요셉이죠. 처음에는 자기가 꿈을 꿨는데 나중에는 자기가 꿈을 해석하는 그 수준까지 올라가게 되고, 꿈을 통해서 여러분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구속자로 등장하게 되는 그런 인물이 바로 요셉인데, 40장에서는 이제 또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 이 두 사람이 또 꿈을 꾸고 그 꿈을 해석해주는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번 주 파라샤의 이야기죠. 요셉과 관련된 꿈은요, 전부 두 세트예요. 두 세트. 그죠? 요셉이 꿈을 몇 번을 꿔요? 두 번을 꾸죠. 두 번을 꿉니다. 그 다음에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도 꿈이 두 개죠. 각자 꾸니까. 그죠? 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 미케츠에 나오는 바로가 꿈을 꾸는데 몇 번 꿉니까? 두 번 꾸죠. 그죠? 그래서 두 번은 뭐예요? 확증입니다. 확증이죠. 두 번은 확증이다. 하나님이 반드시 행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확증으로서 이제 두 번의 꿈을 꾸게 되는 바로 꿈의 사람 요셉입니다. 바알 할로모트라고 하죠. 바알 할로모트.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바알 할로모트라고 그러죠. 바알이라고 하는 게 우두머리 뭐 이런 뜻이에요. 꿈의 우두머리. 꿈의 우두머리.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꿈의 우두머리가 오는도다. 막 그랬죠. 바알 할로모트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37장으로 가시면 이제 37장으로 가시면 야곱이 가나안 땅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여기가 아마도 헤브론이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헤브론입니다.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이 17세였어요. 17세, 17살이었다. 이때 야곱의 나이는 몇 세였을까요? 이때 야곱의 나이는 108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108세. 3절에 보니까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그랬어요. 노년에 얻은 아들 몇 살에 얻었을까요? 그러면 네? 91세에 요셉을 낳았습니다. 91세. 그러면 야곱이 하란 땅으로 떠날 때 나이는 몇 살이었을까요? 71세. 71세. 대단하죠? 71세. 그럼 에서하고 그 다음에 야곱이 장자권을 가지고 팥죽으로 거래할 때 나이는 몇 살이었을까요? 15세 정도로 알려져 있죠. 15세. 그때 아브라함이 살아있었어요. 아브라함이 장사한 날 아마도 그 거래가 있었죠. 그럼 그때 이후로 이제 71세에 떠났으니까 몇 년이 지난 거예요? 그 거래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축복받을 때까지 엄청난 시간이 지났죠. 그죠? 15세에서 71세면 계산하면 어떻게 됩니까? 56년이 지난 거죠. 56년. 그 56년 또 뭐 했을까? 50년 또 뭐 했을까요? 에서는 열심히 사냥했을 것이고 야곱은 열심히 토라 배웠겠죠. 열심히 아브라함으로부터 할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삭으로부터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언약에 대해서 부지런히 아마 장막에서 교육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하늘의 유업에 대한 그런 갈망으로 그가 계속해서
그 갈망들을 키워왔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그렇게 71세에 떠났어요. 하란으로 71세에 떠나가지고 거기서 이제 아들 다 낳고, 그리고 마지막 이제 20년째에 요셉을 낳았죠. 91세 요셉을 낳았어요. 노년에 얻은 그런 아들입니다. 노년에 얻은 아들. 자, 지금 요셉이 17세였는데 이때 야곱의 나이가 108세라고 그랬어요. 야곱의 나이가 108세. 그럼 이삭은 살아 있었을까요? 죽었을까요? 이삭은 살아 있었습니다. 이삭과 야곱은 몇 살 차이입니까? 60세요. 60세. 그죠? 60세에 낳았으니까. 그러면 야곱이 108세였으니까 이때 이삭은 몇 살이었을까요? 168세였어요. 이삭이 살아 있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집에 이삭도 있고, 그 다음에 아버지 야곱도 있고,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을 뿐만 아니라 또 이삭이 얼마나 사랑했을까요? 이삭이 요셉을 엄청나게 사랑했겠죠. 근데 요셉이 여러분 짐승에게 찢겨가지고 죽었다라고 알려줘가지고 옷만 돌아온 거예요. 피가 묻어가지고 옷만 돌아왔어요. 그때부터 여러분 야곱은 이제 완전히 죽음보다 더한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됐죠. 22년 동안. 근데 이삭은 얼마나 더 했을까요? 이삭도 마찬가지였겠죠. 그 이후로 이삭이 180세에 죽었으니까 168세예요 지금. 그럼 12년을 더 산 거예요. 12년을 더 살다가 요셉으로 인해서 아마 이 이삭도 굉장히 아파하고, 그러다가 결국 12년 후에 죽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어쨌든 이 요셉도 역시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그리고 또 할아버지 이삭으로부터 토라를 배우고 신앙을 아마 교육을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면은 요셉이 굉장히 지금 미성숙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일단 3절을 봅시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이스라엘이 그랬어요. 이스라엘은 야곱의 이제 새로운 이름이죠.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이 채색옷은 왕족들에게 입히는 옷입니다. 귀족들에게 입히는 옷이고, 이때 야곱이 요셉에게 채색옷을 입혀준 것은 어떤 의미가 있다? 장자권자라는 의미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장자권자. 나이는 베냐민을 빼고는 제일 어린 인간이에요. 제일 어린 놈이 채색옷을 입고 다니면서 자랑하는 거예요. 자랑질하고 다니고, 그 다음에 형들이 잘못한 것을 아버지한테 가서 고자질하고, 그리고 자기가 꿈꾼 거는 또 자랑질하고, 그죠? 그리고 아버지의 편에는 혼자 독차지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미워했겠어요. 얼마나 눈에 가시였겠어요, 형들에게. 그렇죠? 나이는 제일 어린 놈이 베냐민 빼고, 그죠? 베냐민 밑 끝에서 둘이 그죠? 루벤의 아들이라고 해도 루벤의 아들이라고 해도 틀린 게 없을 정도로. 근데 완전히 이놈이 정신 못 차리고 분위기 파악 못하고, 그리고 할아버지의 비호를 받고 아버지의 편애를 받으면서 아주 우쭐대면서 그렇게 꼴사나운 모습을 보이는 것. 그래서 형들이 여러분 더욱 미워했더라 이렇게 돼 있죠. 보니까 4절에 보니까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가정 안에 이 형제 간의 갈등, 형제 간의 불화, 서로 상호 간의 시기 질투, 그 다음에 미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야곱의 편애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야곱이 요셉을 편애한 거예요. 노골적으로. 그죠? 채색옷을 입혀주면서 노골적으로 편애해버린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맞습니까?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이 요셉을 더욱 사랑했다라고 말했어요. 이스라엘이란 이름이 사용되면은 이거 하나님의 뜻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형제들보다 요셉을 더욱 사랑했다. 그리고 그에게 채색옷을 입혀 주었다. 자, 그래서 이것은 요셉이 장자권자라는 것은 맞는 말이에요. 이거 하나님의 뜻입니다. 장자권자가. 그러나 채색옷을 꼭 입혀 주어야 되느냐? 그 어린 놈에게 17살 서열도 꼴찌에서 두 번째인데 채색옷을 입혀주고 노골적으로 여러분 노골적으로 편애를 하는 모습 그런 것들을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이 형제들 간의 갈등과 형제들 간의 그 시기 질투심을 더욱더 극단적으로 이제 폭발하게 만든 원인을 야곱이 제공했다라고 유대 랍비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부모들은 아버지들은 자녀들을 절대로 편애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편애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소 목사님 사랑하세요. 근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심각한 결과를 초래했어요. 이 야곱의 이 편애가 어떤 결과까지 초래한 줄 아세요? 야곱의 요셉에 대한 편애가 어떤 결과까지 초래하냐면요, 여러분 가고 그래서 뒤에까지 가보면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애굽의 노예가 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마지막에 애굽의 노예로 전락하는 그런 결과까지 초래하는 거예요. 물론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었어요. 그죠? 하나님 그 모든 걸 선하게 사용하셨어요. 아멘. 하나님은 인간의 잘못과 실수도 선하게 바꾸실 수 있는 분입니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못과 실수를 우리가 정당화하면 안 되죠. 맞습니까? 야곱이 요셉을 그렇게 편애한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애굽의 노예로 전락하게 돼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셨지만은,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인간의 다듬어지지 못한 편애가 여러분 이런 무지막지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작은 씨앗을 잘못 뿌리면, 작은 씨앗을 잘못 뿌리고 작은 어떤 초기의 작은 잘못이 나중에는 광풍이 되어서 돌아오는 거예요. 광풍이 되어서. 우리 어렸을 때도, 지금은 이제 자녀들이 뭐 하나 둘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 어렸을 때는요, 저희 어렸을 때는 부모들이요 자식들 10명씩 낳았어요. 10명씩 나고, 막 옛날에는 더 많이 나고. 그러니까 많이 낳았기 때문에 더 편애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많이 나니까 편애가 극심해요. 편애가 극심해. 저도 편애의 상당한 희생자입니다. 편애의 상당한 희생자였어요.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가 저를 얼마나 미워하는지, 아들인데도 미워해, 손주인데도 미워해. 왜 미워해요? 뭐라고 그러죠 그거를? 첫 손주를 뭐라고 그래요? 장손주라고 그러나? 맞손주? 맞손주가 아니니까 죽으면은 제사 지낼 사람이 아니라 이거예요. 자기 제사 지낼 손주가 아니니까 노골적으로 핍박을 하고 미워하고 차별하고 이러는 거예요. 노골적으로. 그래가지고 얼마나 마음속에서 반항심이 나오는지, 반항심이 나오고 막 그냥 무조건 싫어, 무조건 싫고 하기 싫고 시키는 건 더 하기 싫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미워하죠. 이제 더 미워해. 막 반항하고 막 말 안 듣고 그러니까 더 미워하는 거예요. 더 미워하니까 또 반항하고. 굉장히 그 상처가 큽니다. 정말 그 상처가 커요. 그리고 그 결과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선하게 사용하셨기 때문에. 저희 아버지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형님이 여러분 예를 들어서 돈이 얼마 필요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두 말 않고 주더라고. 두 말 않고 줘요. 근데 내가 아버지 돈이 필요해요. 썩을 놈이 새끼야, 땅을 파봐라, 10원짜리 한 장 나오나, 온갖 그냥 욕은 다 듣고 주긴 줘요. 또 그랬어요.
둘째라는 그 이유 때문에 얼마나 차별 대우를 당하는지. 이게 영화가 고개를 끄덕이네. 고개를 끄덕이네. 야, 영화가 목사님 마음을 아는 모양이야. 근데요, 여러분, 당하는 사람은 심각합니다. 고개를 끄덕인 사람은 심각한 거예요. 엄마 아빠는 모를지 모르지만 고개를 끄덕인 사람은 심각해. 당하는 사람은 알거든요. 당하는 사람은. 첫째들은 이거 모릅니다. 첫째들은 몰라요. 정말. 그래서 저는 이 뭐라 그럴까요? 차별 대우의 큰 희생자였어요. 큰 희생자, 큰 피해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피해자 코스프레는 하지 않습니다. 차별 대우를 당하고 그렇게 집안에서 여러분 부모님으로부터, 할아버지 할머니로부터 미움을 받고 차별 대우를 당했기 때문에 저는 오늘날 제가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감사가 돼요. 이제는 제가 대학교 다닐 때만 해도요, 20대 때만 해도 감사가 안 나왔어요. 맨날 억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도 미운 거예요. 제 마음속에서 용서가 안 돼. 용서가 안 돼. 진짜 미워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저희 할머니가 제 고등학교 1학년 때 돌아가셨거든요. 눈물이 한 방울도 안 나오더라고. 눈물이 한 방울도 안 나와. 근데 저희 형님은 이제 고3이었어요. 저하고 2살 차이니까. 고3 때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전까지 6개월 이상을 여러분 집에 와가지고요, 대소변 다 받아내더라고. 그걸 보면서 전 놀랬어요. 대소변 다 받아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교회 다니고, 우리 형이 교회 안 다녔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제가 죄책감이 또 빠졌겠어요. 엄청나게 죄책감이 빠지면서도 눈물이 안 나와. 근데 어떻게 그렇게 대소변을 다 받아낼 수 있냐?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저는 맨날 미움만 받으니까 가까이 가기도 싫지. 가까이 가기도.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이제 한 6개월 정도 제가 이제 광주에서 나와서 학교를 다녔는데, 저희 할머니 오셔가지고 밥도 해주고 막 이제 뒷바라지를 해줬는데, 학교 갔다 가지고 그냥 학교에서 이제 돈이 필요하니까 할머니 돈 좀 주세요. 그럼 또 막 욕을 하고, 없어! 무조건 없어, 무조건 없어. 그럼 막 또 막 토라져 가지고 막 이렇게 막 얼굴 찡그리고 있는데, 나중에 이제 형님이 와가지고 할머니 돈이 필요하다고 여기 할머니들은 여기 가지고 여기 주는 거예요. 이게. 그런 모습을 보면 얼마나 마음이 미어지겠어요. 제가 이렇게 살았답니다. 이렇게 살았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제가 복음을 알고, 이 특별히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깨달은 거예요. 섭리에 대해서. 그 모든 과정이 나를 만들었구나. 그 모든 과정이 오늘날의 나를 만들고, 나를 깨뜨리고, 나를 무너뜨리고, 결국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찾고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따라갈 수 있는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셨구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진행됐다는 사실을 깨닫고요, 제가 완전히 자유하게 됐어요. 완전히 자유하게 되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돌아가셨지만 할머니를 완전히 용서해 드리고, 그죠? 저희 할아버지 용서해 드리고 완전한 자유를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요, 그런 과정들을, 여러분, 그런 가정 환경 속에서 제가 자랐기 때문에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길을 쓰고 교회를 다닌 거예요. 길을 쓰고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붙든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왜? 집에서 우리 그때 당시에는 뭐 60년대 70년대니까 못 살고 뭐 못 입고 이런 시대잖아요. 못 살고 못 입고 이런 시대이면서 동시에 집에서 미움을 받고, 집에서 별로 제대로 대접을 못 받으니까 하나님을 더 붙들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을 더 붙들고 하나님 교회 다니는 일에 더 열심을 내게 됐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1학년 때는요,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제가 중학교 1학년 때는 자전거를 타고 딱 교회에 가가지고 아침에 가서 교회에 가서 기도하고, 그리고 학교 갔다가 다시 돌아와가지고 교회에 들러가지고 또 기도하고, 이러고 상당한 기간을 그렇게 생활을 했어요. 그 정도로 하나님을 제가 실제적으로 만나게 돼요. 실제적으로 찾게 되고, 실제적으로 구하게 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되고,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 저는 신학을 하게 되고 목사가 되게 되고 이렇게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저희 형님은
저희 형님은 저기 전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들어가 가지고 빨갱이가 됐습니다. 빨갱이가 돼 가지고 여러분 남총련이라고 호남 지역 총 연합회 그 간부가 됐는지 삭발을 하더니 대학교 1학년 삭발을 하더니 이제는 2년 동안 여러분 수배가 걸려가지고 쫓겨다니고 집에도 못 들어오고 그 부모님의 가슴에 못질하고 그렇게 빨갱이가 됐어요. 이렇게 달라져 버려요. 이렇게 하나님을 붙들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고 까닭없는 미움을 당하고 까닭없이 증오의 대상이 되고 그리고 쫓겨나고 유대인들이 또 바벨론으로 아수르로 막 쫓겨나 가지고 여러분 고난을 당하는 그 모든 과정들이 여러분 하나님이 놀랍게 섭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과정이었음을 여러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그 주제가 있다면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섭리는 엄청난 파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뭐냐면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아서 내 삶 속에 온갖 나쁜 일만 일어나. 정말 비극적인 사건만 일어나고 설상가상, 그죠? 형제들에 의해서 요셉의 형들이 얼마나 요셉을 미워했는지 아세요? 요셉의 형들이 얼마나 요셉을 미워했냐면 이거는 장난이 아니에요. 요셉을 그냥 죽이고 싶었어요. 요셉을 죽이고 싶었다고. 그래서 구덩이에 던져버리잖아요. 구덩이에 던져버리고 아마도 이제 그 노예상들이 오지 않았으면요 구덩이에서 꺼내가지고 죽였을 거예요. 이 정도로 요셉 형들이 요셉을 미워했어요. 그 정도로. 근데 어쨌든 여기에서 유다의 또 리더십이 이제 발휘가 됩니다. 유다의 리더십이 죽이지 말자. 죽이지 말고 차라리 노예로 팔자. 그러니까 모든 형제들이 다 따라요. 그렇죠? 유다의 리더십이 돋보이고 르우벤의 리더십은 전혀 통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르우벤은 이미 리더에서 제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요셉은 여러분 노예로 팔려가게 돼요. 애굽의 노예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보디발의 집에서 인정을 받는가 싶더니 여러분 뭐예요? 이제 보디발의 아내가 개입을 해가지고 모함을 하고 그러더니 이제는 지하 감옥으로 던져버려요. 온갖 안 좋은 일들은 다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그동안 17살 때 꾸었던 꿈은 뭡니까? 17살 때 하나님이 그 엄청난 꿈을 꾸게 하셨는데 이건 뭡니까? 이 꿈이 무색할 정도로 여러분 모든 비극의 주인공이 되죠. 이보다 더 비극적인 사건이 있을까요? 그런데 그 뒤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 뒤에 하나님의 섭리의 손이 여러분 보이지 않게 역사하고 있다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아멘. 요셉에게 있어서 여러분 초자연적인 사건은 거의 없습니다. 요셉에게서 하나님이 나타나시거나 하나님이 막 말씀하시거나, 그죠? 하나님 막 여호와께서 막 천사들을 대동하고 막 찾아오시거나 이런 건 전혀 없어요. 요셉에게 있어서는 여러분 하나님이 개입하신 것은 그냥 꿈 2가지 준 것뿐이에요. 꿈 2가지 준 것뿐이라고. 눈에 띄게 보여준 거 이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나머지는 온갖 비극적인 사건들 뿐입니다. 가족들에게 배신당하는, 형들에게 배신당하는 여러분 그런 운명의 주인공이 되고, 그 다음에는 지하 감옥에 또 2년 이상 또 썩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해진다고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요, 요셉은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하셨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의 섭리.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는 기적보다 더 파워풀하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많은 고난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억울한 일도 많이 겪으셨을 거예요. 어떻게 내 삶 속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라고 하면서 여러분이 배신도 당하고, 그 다음에 미움도 당하고, 그리고 뭐 돈을 빌려줬다가 받지도 못하고 온갖 비극적인 사건은 다 겪었을 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그 모든 일들을 허락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일들을 허락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이제 확실하게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는데
때로는 하나님은 기적으로 역사하기도 하시고, 때로는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기도 하시고, 때로는 하나님이 꿈과 환상을 주기도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은 침묵하신다. 하나님은 침묵하시고 내 삶 속에 전혀 개입하지 않는 것처럼 역사하기도 하신다. 하나님이 마치 돌아가신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뒷짐지고 지켜만 보고 계시는 듯한 그런 시간도, 그렇게 메마르고 그렇게 고통스러운 그런 환경 속에 하나님이 때로는 나를 내동댕이 치신 것 같은 그런 시간도 내 삶 속에서는 반드시 분명히 다가올 것이다.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예측을 해야 됩니다. 아멘.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신 것이 아닙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셨다,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으셨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것을 증명하는 말씀이 뭐냐면 39장입니다. 39장을 보시면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그랬죠.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3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여호와께서 노예로 팔려간 요셉과 함께 하신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형들이 요셉을 여러분 애굽의 노예로 팔았다고 해서 하나님이 요셉을 버렸다는 증거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또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으로 말미암아 요셉이 이제 지하 감옥에 던져지는 그런 비극적인 운명에 처진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요셉을 하나님이 버리셨다는 증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셉은요, 애굽의 노예 생활할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하 감옥에 던져져 가지고 여러분 정말 가장 비참한 운명에 처진 것처럼 보이는 순간에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아무리 억울한 일이 일어나고 아무리 비참하고 비극적인 여러분 사건들이 내 삶 속에서 뻥뻥 터진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는 증거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중요한 건 그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신다.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과 함께 하신다. 아멘. 그것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가 형통한 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형통한 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형통하다는 게 히브리어로는 짤라흐예요. 짤라흐. 여기서 짤라흐. 짤라흐. 짤라흐라는 게 뭘까요? 성공하다예요. 성공하다. 번성하다. 번영하다. 이런 뜻이에요. 자, 노예로 팔려가가지고 뭔 성공이야. 노예로 팔려가가지고 지하 감옥에 던져져가 무슨 성공이고 뭐가 형통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가장 비극적인 상황 가운데 우리가 내동댕이 쳐진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 우리가 손을 대거나 우리가 뛰어들거나 우리가 계획하는 모든 일들이 여러분 기가 막히게 잘 되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 잘 되고 기가 막힌 방법으로 그 모든 일들이 술술술 풀려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중요합니다. 감옥에서도 형통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노예로 팔려간 순간에도 형통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아멘. 대한민국이 지금 이렇게 여러분 위태로운 지경에 처하게 된 것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대한민국을 버렸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버렸다는 뜻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지금 이 한국교회가 또 저와 여러분이 이 엄청난 지금 위기에 직면했는데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형통한 자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하게 행하면서 하나님의 파트너가 되어서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행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한 자로 만드시고 우리가 하는 일마다 잘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받게 하시고 우리가 하는 일들이 기가 막힌 방법으로 풀려나가는 걸 보면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질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광훈 목사님이 용기 있게 여러분 나서서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주사파냐 기독교냐 여러분 이런 그런 절체절명의 그런 이제 구도를 가지고 지금 싸우고 있기 때문에 10만 명이 돌아왔다잖아요. 10만 명의 불신자가 돌아왔대요. 기독교가 앞장서 가지고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싸우는 걸 보면서 10만 명이 돌아왔다고 그러고 그 다음 날은 11만 명이 돌아왔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상당히 뻥이 심하다 그런 생각이 들지만 실제로 막 스님이 돌아오고 그죠? 중이 돌아오고 불신자들이 돌아와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왜? 정광훈 목사님이 형통함을 보면서 할렐루야. 정광훈 목사님이나 그 다음에 기독교가 지금 여러분 이 와중에서도 형통한 자가 되어서 지금 이 나라의 애국 시민들을 이끌고 있고 이 나라가 망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리고 돌아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할 수 있는 기가 막힌 기회를 여러분 얻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닥치는 비극은, 우리의 삶 속에 닥치는 여러분 고난과 그 다음에 시련의 그런 풍파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유대인들이 여러분 바벨론의 침공으로 그리고 로마의 여러분 침공으로 말미암아서 다 그 땅에서 쫓겨났어요.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로마 1세기 때 이제 예루살렘 성경이 다 파괴가 되고 로마 제국 곳곳으로 이제 유대인들이 다 뿔뿔이 다 쫓겨나 버렸어요. 그걸 보면서 기독교가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렸다.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버렸다. 이제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버렸다. 그런데 이 성경에 따르면 아니에요. 애굽의 노예로 끌려갈 때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끌려갈 때 하나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요셉과 함께 가셨습니다. 아멘. 요셉과 함께 가셨어요. 요셉이 완전히 지하 감옥으로 끌려갈 때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셨습니까? 요셉과 함께 가셨어요. 이해되십니까? 왜? 그와 함께 하기 위해서. 요셉이 그 모든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표 안에 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대한민국이 지금 이렇게 추락하고 이렇게 영적으로 어두워지고 주사파들이 여러분 지금 막 대한민국을 쥐었다 놨다 쥐락펴락하면서 모든 권력기관들을 다 장악하고 있을 때 하나님 어디 계셨습니까?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왜? 대한민국이 이 모든 과정을 거쳐야 돼요. 이 모든 과정을 거쳐야만 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섭리 가운데 허락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슬퍼하거나 우리는 절망하거나 낙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 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지하 감옥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형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일어나서 이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어려운 국가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기독교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기독교가 형통한 것을 보니까 기독교가 저렇게 용기 있게 저렇게 정직하게 저렇게 진실하게 저렇게 결기 있게 싸우면서 이 나라를 구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구나. 모든 불신자들이 보고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열리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과거에 저에게 어떤 사람이 대단한 예언을 한번 해준 적이 있어요. 스티브 탐슨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아실라나 몰라요. 그 사람이 저한테 예언해 줬는데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목사님은 앞으로 나가서 전도 안 해도 사람들이 그냥 몰려와가지고 뭐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습니다고 물어볼 거래요.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스스로 알아서 물어볼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지 하면서 요즘 와서 깨닫는 건 뭐냐면 이런 상황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그렇죠?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조금도 기죽지 않고 조금도 우리가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그죠?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이 나라를 구하는 일에 또 우리가 앞장서는 모습들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여러분 회복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